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비록 머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온라인으로 올려드리긴 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어루만지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 가려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5월달이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물론 호주에는 가정의 달이라는 게 없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에 이 5월달 하면 괜히 막 가슴이 떨리고 두근대는 그런 날이죠. 사실 왜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지갑이 열리고 돈이 나가기에 가슴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모든 어린이가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날이 또 5월달에 있고 또 모든 자녀들이 근심하는 어버이날이 또 있고요. 모든 학생들이 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스승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날에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체험하는 날이고 어버이날은 부모가 자녀의 사랑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5월달 한 달 동안은 가정끼리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린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같아야 들어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새롭게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호주에도 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보다 아름다워 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손석구 배우가 있고요. 또 김혜자 선생님은 정말 유명하신 배우시죠. 그래서 이 김혜자 선생님과 손석구 배우가 주연인 드라마가 천국보다 아름다워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그 포스터만 보고 그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그 짤만 봤을 때는 80대 할머니와 40대 아저씨가 연애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설정으로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 시간이 많아서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는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라마를 보던 중에 뭔가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었던 질문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 만약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돼서 죽으면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평생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아기일 때 죽으면 컸을 때의 모습을 알지 못하니까 죽어서도 아기가 되는 것인가? 뭔가 약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질문들을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그걸 계속 꾹꾹 담고 있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그게 궁금해졌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은 어떤 걸 선택했냐면 자기가 가장 잘 나갔던, 자기가 가장 멋있고 튼튼하고 건강했던 40대를 선택했고 이 아내는 무엇을 선택할까 굉장히 고민하던 찰나에 이 남편이 먼저 죽었거든요. 남편이 죽기 전에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당신은 한평생 봐왔지만 지금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40대, 20대, 30대를 다 버려두고 나는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 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주인공은 80대를 선택해서 80대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내용이고, 이 남자 주인공은 40대를 선택해서 40대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내용이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다가 이제 향로 사모한테 물어봤죠. 당신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그리고 그 천국에 갈 때 당신에게 이러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20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나도 20대야. 근데 20대긴 한데 20대 초반이 아니라 20대 후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뭔가 20대 초반을 선택하면 또 군대를 가야 될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상이 떠올랐죠. 근데 이렇게 이제 향로 사모랑 이런 이야기하면서 농담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또 떠올랐어요. 뭔가 한 가지를 빼먹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큰 병을 얻고 나서 처음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로 이제 그 단어에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평상시에는 그 전까지는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와는 간전히 멀다, 나는 아직 살 날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많아서였는지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 병을 얻고 나서 뭔가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든 걸 스킵해가지고 당장 내 앞에 다가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는 과연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 변론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키가 크냐, 누가 더 싸움을 잘하냐,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왜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서로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싸우냐면, 예수님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누가 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누가 더 전도 잘합니까? 누가 더 교회 잘 세웁니까? 누가 더 목회 잘합니까? 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자신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 저는 적어도 쟤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좋은 집 살지 않습니까?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로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대답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저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을 때 제자들은 한 가지 착각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천국에 들어왔다고 믿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거야, 그 예수님이 말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는 확신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진짜 천국 백성이라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어떻게 거기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못했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말은 자기 죄를 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나를 사함 받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천국 가서 내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발 들인 것만으로도 엄청 큰 은혜이며 감사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천국 가면 누구 집이 더 큽니까? 이런 질문은요, 천국 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너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간 줄 아는데 정신 차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되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처럼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유치원 가방을 메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누가 크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 제가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첫 번째, 저는요, 한평생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어린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살아갈 줄 알면요, 그때부터는 어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기 바쁘지 낮추질 않습니다. 아빠 이것 보세요, 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엄마 나 이거 했어, 이것 좀 봐봐. 자랑하기 바빠요. 제가 마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마트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아빠, 제가 수박을 찾았어요. 아빠, 준모가요, 수박을 찾았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던지요, 저 마트 끝에서 얘기했는데도 들렸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깜짝 놀라서 허겁지겁 이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 아빠를 보자마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빠, 저는 수박도 잘 찾아요. 그러니까 저 장난감 사주세요. 그래서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자지러지면서 막 웃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남을 소리치면서 표현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을 떨면요,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아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어른 같다고 얘기를 하죠. 모습은 애인데 행동은 어른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면 어른인데 왜 어린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냐.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의문이었고, 두 번째 의문은, 제가 알기론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겸손해도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 간대요. 그럼 겸손한 자는 무조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수수께끼입니다. 비유예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푸셔야 됩니다. 이 비유를 아셔야 돼요. 일단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린아이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착하고 순수해서 천국문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는 어린아이들은 더 독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우는 게 어린아이예요. 엄마의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우는 아이 보셨습니까? 아빠의 힘듦을 알고 아빠한테 때를 안 쓰는 아이를 보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지금 피곤하시니까 내가 좀 있다가 울어야겠다. 내가 배고파도 좀만 참자. 이런 아기 보셨나요? 자기가 그냥 배고프면 울어 제끼는 게 어린아이예요.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싶으면 사달라고 들어눕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배고파도 참고 눈치를 보고 자기를 낮출 줄 알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에서는요, 선악한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진하고 연약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그 비밀들이 거의 대부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배경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어린아이는요, 듣고 말하는 자입니다. 듣고 말하는 자. 유대인들의 자녀, 이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뭘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쉐마라고 하는 교육을 시켰어요. 그럼 한 번씩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쉐마. 이 쉐마라는 말의 뜻을 무엇이냐면 들어라라는 뜻입니다. 들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듣는 사람들이에요. 뭘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자녀 교육을 할 때 쉐마라는 것을 아는데, 이 쉐마라는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말씀에 내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어린아이는 무슨 어린아이냐면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듣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암송하는 자가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슨 겸손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어린아이가 성인식을 할 때 무엇을 하냐면요,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외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외워서 그 들은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때 그 어린아이가 하나의 성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 구약시대의 성인식이었어요. 그러면 이 전통은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전해야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죠. 이들은 누구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에요. 이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야말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전 욕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비유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하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 전할 때 하나님의 겉모습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겉모습은 깨끗해 보여도 그 속에는 자기 탐욕과 자기의 방탕함과 자기의 죄가 가득하다는 거죠. 지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더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희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하는 말씀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워 보이고 얼마나 막 좀 말씀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겠습니까? 야, 저 목사는 좀 다르다. 야, 저 사람의 말씀은 좀 다르다. 야, 저 사람 설교 한번 들어봤어? 그 사람 좀 다르다. 이런 평가를 제가 얼마나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는 이 이유 안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이 사명도 있겠지만 때로는 제 안에 숨기고 싶었던 그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망. 뿐만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꼭 거기에다가 우리는 무엇을 넣습니까? 이걸 하잖아요. MSG. 뭔가 꼭 거기에 내 자랑을 더 추가해서 전하게 되잖아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더 추가해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어떨 때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신이 더 돋보이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욕망은 하나씩 다 품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요, 다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거기에 자기 생각 넣고, 자기 욕심 넣고요, 자기의 탐심과 욕심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땅에는 어린아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요한복음 3장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는 사람이 딱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어린아이일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한 아기,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아이가 오시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어린아이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수수께끼가 풀리죠. 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아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과 같이 살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는 분이셨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낮출 줄 알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뜻한다면 예수님은 낮추시는 분이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어린아이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할 그 가정,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할 이 행복한 가족은 이 세상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이 가정의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나는 예수님과 화목한지, 과연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점검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뻐 보이고, 우리 함께하는 서로의 배우자가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월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우리가 과연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속에 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오늘 모든 부모들이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언컨대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이 영적 전쟁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더 교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서로 싸우지 마시고, 네가 옳냐 내가 맞냐 싸우지 마시고, 남편과 아이들과 아내가 서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말씀 묵상하면서 화목한 우리 애들레이드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단언컨대 우리 안에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해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냐, 예배 잘 드리냐, 나도 모르는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사회 가운데, 내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콧물이 계속 나와가지고